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던 청교도인들이 첫 추수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면서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유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 만든 걸 왜 우리가 따라하지, 성경에도 없는 걸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청교도인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 첫 해에 그렇게 거둔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절을 지킨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면 이미 다 거둬들였는데 미국과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물론 나라마다 또 농사하는 시기가 달라서 추수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반부 쪽, 적도 아래쪽은 우리가 아는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지금 한낮 그 땡볕이 내리쬐는 여름입니다. 우리하고 계절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것은 산타 할아버지가 털모자 쓰고 또 두꺼운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수영복 입고 다닌다는 그런 제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의 자유를 이제 누리려고 했었는데 신교와 구교가 아직까지 굉장한 그 대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교도들,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들과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구교 사이에는 아직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유의 땅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라고 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무려 2달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저들은 항해 속에서 몇 명이 죽기도 했고, 또 그들이 도착한 미국의 프리머스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또 뉴욕보다 조금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서 도착한 때가 11월이기 때문에 곧 겨울을 맞이해서 저들은 그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 이런 것들로 싸우는 중에 봄이 되니까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추수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쯤이고, 그들은 이날을 하나님 앞에 매년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었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때를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들은 분명히 체험했고, 또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때로는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국가의 어떤 핍박은 아니었지만 질병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함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 절기에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1년에 3번씩 나에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오늘 신명기 16장의 1절로 8절에 보면은 6월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바로 전날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날이 새기 전까지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출애굽의 날을 기념을 해서 저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77절은 6월절로 시작을 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일주일은 7일이니까 77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77절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밀을 거두는 때의 시기에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50이라는 숫자에 오순절이라는 그런 절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때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초막절,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 모든 곡식을 다 거둬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이고 곡식을 저장한다, 겨울에 먹기 위해서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은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지 않고 파우더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밀가루 그대로 빵을 구워서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 들판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체험하며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말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16절로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설명하면서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각 동네에 있는 회당이나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적어도 1년에 3번 이 세 절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멀어서 안 가.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지킬래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내 힘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좀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어려웠어도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꼭 어머니는 우리에게 헌금을 챙겨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헌금을 내던 시기가 아마 6, 7살 때쯤 됐는데 그때는 저희는 1원을 냈습니다.
그때가 1969년, 70년 요때니까 1원이 그 당시 작은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10원도 들이다가 50원, 1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났지만 빈손으로 한 번도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절기는 그냥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정도의 그런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특별한 날이고 한 해에 풍성한 모든 소출을 거둔 다음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대로 그냥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하게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절기에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이때는 소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또 자신들이 농사 지은 것을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 6월절에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모임의 대축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만 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노비도 모이고 또 레위인도 모이고 지나가는 과객 놀러왔던 사람도 모이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까지 누구 하나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특징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회 하듯이 벌이는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지내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니까 너희들은 끼지마 라고 배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레위인들은 성전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과 거룩하게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는 레위인이 너희들은 너희끼리 지내고 우리는 레위 족속들만 함께 모여서 지내겠다라고 하는 구별이 없이 모두가 함께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또 종이나 상전이나 불문하고 레위인이나 일반인이나 남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또 초막절이나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내가 정한 곳에서 너희는 모여서 함께 이 날을 즐겁게 지내는데 거기에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너와 내 가족과 내 노비와 종이나 아니면 레위인이나 지나가는 객이라도 동네에 있는 고아나 과부 누구를 빼놓지 말고 모두가 나와서 이 날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70절에도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모여서 드리라고 했고 또 오순절에도 이 초막절에도 하나님은 이 3대 절기에는 모두가 동참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때 행사로서 특별히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실이라 곧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의 같은 사람들이 이 절기의 혜택을 입는 대상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종들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접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있는 사람들의 축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날만큼은 우리의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거기에 참석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여기에는 누구를 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신명기 12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 이것을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와서 거기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모든 재물들을 동원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즐긴다 라는 것을 enjoy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을 yourself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enjoy yourself, 이 말은 너 스스로 즐겁게 즐겨라 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스스로 마음껏 먹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으면서 즐기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먹으면서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뷔페를 가보셨죠? 거기에서 딱 들어가면 당신은 10가지만 드십시오라고 숫자를 정해주니까 당신은 3가지만 드십시오 라고 정해주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가지의 음식이 놓여 있는데 그 모든 음식을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는 내 자유지만 네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먹으라는 거죠.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분식도 있습니다. 육해공이 다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껏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즐기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고 나누며 즐기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내 앞에 나와서 너희들이 서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그거 먹지 마, 그거 내가 가져온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설령 오늘 내가 송아지를 갖다 놓고 양을 갖다 놓고 또 무엇을 갖다 놓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가 함께 먹으라고 했으니 쟤는 왜 꼴보기 쉽게 왜 내가 가져온 것만 저것만 골라서 먹지? 다른 것 좀 먹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껏 즐기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노예들도 왔습니다. 종들도 왔습니다. 아니 저런 하찮은 것들이 여기에 감히 낄 수가 있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쟤는 맨날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는 고와 거지 아닌데 제가 왜 왔지? 라고 내어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귀천이 없고 신분의 어떤 높고 낮음이 없으며 또 누구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해서 너는 오늘 뭐 가져왔니? 아니 아무리 과부라도 그래도 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 이런 사람들은 이날에 대접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베푸는 대상이지 이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과부와 객이나 고아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기초수급자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보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관심 가져야 되고 나라가 그들을 보살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나만 먹고 배불리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올해 풍년이 들어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창고에 다 들이지 못할 만큼 엄청난 대풍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저 창고를 알고 더 크게 짓겠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재어놓고 나는 이제 저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야, 올해 이렇게 많은 거두었으니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꿈을 꿨겠죠. 지금으로 보면은 이번에 모처럼 세계 일주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더 많은 땅을 사려고 계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싶었던 정말 타보고 싶었던 저 차를 내가 한번 이번에 살 수 있겠다 라고 꿈도 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밤 네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가 저 쌓아놓은 저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오늘 거둔 나의 이 모든 것들 오늘 갖고 있는 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는 내일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합니다. 적금을 들면서 이렇다면 내가 이걸 해야지 목적을 가지고 적금을 듭니다.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올해 곡식값이 뻥 튀어가지고 갑자기 나는 그래도 그냥 콩 한 가마니에 올해 한 25만 원 갈 줄 알았는데 웬걸 5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꾼 꿈에 2배가 됐으니 그 2배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25만 원 생각했는데 50만 원이 됐으니 그러면은 내가 100가마니 했으니까 2,500만 원이야. 아무튼 이 생각지도 않은 돈 가지고 뭘 하지? 하면서 막 꿈을 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내일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명이 오늘 밤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다음에 내가 환갑이 되면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또 이 일을 맞춰놓으면 그때 가서 예수 믿죠. 그때 가서 헌신하죠. 그때 가서 봉사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때까지 안 죽겠다는 거지. 나는 그때까지 반드시 살아있겠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살아보면서 겪은 일을 몇 가지 보면 산 것이 아니구나. 내일 눈을 떠야 내가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이미 한 27, 8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내가 눈을 떠야 내일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나에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철학을 저는 때로는 참 존경합니다.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고 써보거나 죽자. 오늘 있는 거 내가 써보거나 죽자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돈이 없어요.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분할해서 놔두는데 나머지 돈은 그 다음에 보면 뭐 했어요? 없어? 그냥 다 써버려요. 내일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내일 쓰려고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얼만큼? 힘써 가져와라. 빚을 내서 가져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얻은 것에서 내게 줄 수 있는 네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만큼의 힘써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봐가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 드릴 건데 누구는 얼마 드리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얻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동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면 외국에서 찍은 거니까 영어로 먼저 말씀드리고 번역을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드롭이라는 그 제목인데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마스 투하 작전. 크리스마스 때 투하한다는 거예요.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은 미국 공군 그 폭격기에서 또 수송기에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물건을 싣고 가서 정확한 곳에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1952년부터 시작된 이 작전을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 이 특별한 훈련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부대별로 꾸준히 하다가 이때가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 훈련을 한 번 더 한답니다.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Again, this started 63 years ago with an American aircrew delivering a charitable gift to one of the Micronesian islands, and it has blossomed into the longest-running humanitarian relief operation in the Department of Defense's history. What's so amazing about Operation Christmas Drop is that it's a year-long culmination of efforts from personnel not only at Yokota Air Base in Japan, but also throughout the entire Pacific AOR. Operation Christmas Drop doesn't just start from when the C-130s fly down from Yokota Air Base. It's an ongoing mission that starts roughly about 6 months prior, when a lot of our airmen get together and begin and stand up private organizations where they go out and accept donations from the local community, whether here on Guam or back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in Japan. We take all of that hard work, all those donations, and all those hours spent collecting goods, rigging bundles, working on the aircraft, and in a 5-second window, from 5 second to green light, we execute, we drop that bundl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For 2 hours, there was nothing but water and ocean, and then all of a sudden you come up on this string of islands that are out there. You hear this rumble coming across the sky. Everybody just dropped what they did, and no one even had to say a thing. They knew the sleigh was on its way, and they just dropped and ran for the beach. And just having the opportunity to fly over the island at 300 feet, look down and see the red flag that was there, marking the location of where the box was to go. Hercules made a pass and would drop the box right there on the beach.
and then seeing the people swim out, grab the box, bring it back to shore, and then doing another pass and waving down at the folks that were down there, and knowing that we just made the folks on that particular island not only their day but their entire year. And the islands just go crazy. This is the biggest thing for them every year. This is Christmas.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섬들에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산타가 되어서 물건을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섬들에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을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 이제 기부를 받고 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가지고 나무 상자에 넣어서 떨어뜨리는데 이것을 준비하는데 약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처음에는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즐기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의미를 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이 수송기에 이 선물을 싣고 가는데 300피트면 우리나라 그 메타로 따지면 100m 정도예요. 비행기가 100m 정도로 내려오는 것은 뭐 그래도 높이 떠가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고도라고 합니다. 착륙하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낮은 고도로 날 수가 없대요. 그것도 헬리콥터도 아닌 저 커다란 수송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자를 낙하산을 매달아서 100m 높이 상공에서 해안가 최대한 박스가 땅에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최대한 물가에 떨어뜨려서 이제 그들이 가져가서 그것을 저기 하는데, 아까 화면 중에 보시지만 비행기가 높이 날아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 기억나시죠? 누가 본다고 손을 들겠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누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죠. 함께 성탄절을 누리자는 거죠. 영상은 성탄절 얘기인데 그 내용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설교에 저기 하기 위해서 어딨나 하고 또 한참 이 영상을 그때는 쓰려고 본 것은 아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서 오늘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일본 그 공군들도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소외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 선물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탄절과 또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0년이 가까우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저 작전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투하 작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뭐 보석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꼭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퍼뜨려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절기를 지키는 의미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곳에서 너희는 다 누구도 빼놓지 말고 다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1년 동안 베푼 것처럼 너희들이 그동안 나의 은혜로 거두고 심고 또 수확해서 모은 것들을 너들만 먹지 말고 다 같이 내놓고 함께 먹고 즐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는 것이고 이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탁이나 또 요청하는 것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명령은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2021년도 작년에 이어서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축복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추수감사절 그리고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며 또한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며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성도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날을 즐거워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